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란 집사입니다. 저는 14여전도회고요. 38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가족을 소개하면 시연철 장립 집사랑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시재호랑 고1 시예은 SFC 소속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SFC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거는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릴 때는 정말 교회를 정말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릴 때 들정미 소녀 캔디를 할 때, 그때 꼭 엄마가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걸어서 30분 교회를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가기도 하고 저 혼자 아니면 언니 따라 같이 교회를 갔던 적이 많았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잠깐 교회를 멈췄다가 대학교 때 다시 신앙 회복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인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잠깐 이제 자취를 하느냐고 엄마의 엄마를 벗어나서 자취할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수도권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친구들하고 1학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막 지내니까 그냥 재밌기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3월달 지나고 4월달이 되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뭔가 신앙생활을 좀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문득 드는데, 캠퍼스에 이렇게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주워 들었던 찬양이 워낙에 많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은혜의 교회는 시연철 집사랑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연철 집사랑 결혼하면서 2004년 7월 11일 날 결혼하면서 이제 은혜교회 섬기게 됐고, 은혜교회가 처음에 이제 너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윤명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그때 섬겨주신 셀리더 집사님들을 정말 제가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최명순 집사님, 그리고 진짜 많은 집사님들이 도와주시면서 교회에 많이 정착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은혜교회 정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이제 시연철 집사가 잘 이끌어주긴 했지만 SFC 봉사를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SFC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캠퍼스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 시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0.9인 시력이 2.0이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강해를 하셨어요. 그때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이,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예배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0분 정도 로마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날따라.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다른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영란이고 옆에 옥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너무 길다고 저한테 막 옆구리 쿡쿡 찔러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로마서 1장부터 쭉 8장까지 쭉 하는데, 정말 이때까지 들어본 말씀 중에 이제 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정말 시력이 확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눈물은 나지는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로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22살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뭐랄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게 너무 확연하게 와닿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기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그 어떤 제목도 달라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도 달라지고 제가 좀 소심했었거든요. 어릴 때 좀 이렇게 반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공부는 열심히 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확고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임원을 맡고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역할을 맡고 또 SFC는 저는 예전에 고신측은 아니었는데 주고등부 교사도 맡으면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것이 저의 큰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모영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시편 8편에 그 찬송도 있어요. 복음성가인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그 말씀을 제가 보면 볼수록 시잖아요. 시편의 시인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밤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제가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하실 때 이 제자들 언제 저희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정말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게 나한테 대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저의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저희 반에 이제 30명, 25명 제가 이제 반 담임을 할 때 이 말씀이 저를 가장 변화시켜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작게 보는 사람일지라도 뭐 성적이 낮든 아니면 성격이 조금 모가났든 이런 학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말 지극정성이 잘 대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곳곳에서 조금 상담하면서 아이들 가끔 상담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